지난 수요일이었죠. 3월 1일은 1919년 3월 초하룻날 탁골공원에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인 지 10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맨주먹이었잖아요. 맨주먹에 태극기 하나씩 달랑 들고 일제히의 총칼 앞에 전국에서 일제히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4만 7천 명이었고 매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감옥에 갇혀있다 죽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7,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맨주먹에 태극기 하나, 상대는 거대한 제국 일본 그리고 총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세상은 무모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모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독립투사 33인 가운데에 절반이 목사와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무모해서 이렇게 만세운동을 맨주먹으로 태극기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매우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너무 순진하게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거대한 대제국 애굽을 향해서 홀로 들어가죠.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고 가서 파라오 앞에 서죠. 내가 내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겠죠. 아무 손에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너희가 어떻게 우리로부터 해방을 한단 말이냐. 비웃고 무모하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무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거대한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그 33인 가운데 16명 목사와 신자들의 그 믿음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홀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무모하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승리라고 합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그 거인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들은 무모하다 하였겠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꽝 하고 쓰러지고 다윗이 달려가서 그 큰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적진들이 그 거대한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 떨며 오합지졸이 되어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민족이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이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까지 파죽지세로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독립을 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스스로 나약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발맞추었습니다. 창시 개명했습니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일본어 열심히 배우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제의 식민지에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투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독실한 우리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자 여운형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독립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본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다.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여운형이란 인물은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스쿨 배제학당을 다녔고 클라크 선교사님을 돕는 목회 조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까지 공부를 하였을 만큼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여운형이 앞장서면서 독실한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단 통고문이란 문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배포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 이 문서에 실제적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문서입니다. 이런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매일 3차례 기도를 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그리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다 읽을 것이라.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통고문을 전국의 신자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러나 독립이 바로 안 되었죠. 독립은 2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26년 동안 일제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탄압이 얼마나 더 매섭게 몰아쳤는지 모릅니다. 1919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습니다. 자,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인데 천도교 종교인이 200만 명입니다. 10분의 1이죠. 유교와 불교를 합친 종교인이 30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교세는 얼마였는가? 겨우 3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2천만 명 중에 약 1.2% 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하고 교세가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독립운동 선언문에 앞장섰던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55명, 불교인이 41명. 우리 기독교인이 이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60% 이상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9년 10월에는 우리 성도들이 3,800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41명의 성도가 총살을 당했고 47개의 교회가 불에 타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일본은 전체 인구의 그것도 약 1.2% 밖에 안 되는 이런 조그만한 종교 1.2%에 불과한 교회와 성도들을 왜 이토록 집요하게 핍박하고 탄압했을까요?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성도들은요,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정말 너무너무 달랐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는 참으로 열세였지만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 안에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는 무서운 신앙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립운동의 중심에 특별히 신사참배,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는 우상숭배 행위를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강하게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상도 목사님, 우리 고신교단을 설립한 한상도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우리 고신교단은 이렇게 일제강제점령기 시대 때에 강하게 우상숭배를 저항하면서 오직 말씀, 호람대요, 일사가고, 여주동행, 이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유관순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유관순의 숙부가 선교사로 있는 매봉교회를 다녔고, 안중근은 도마 안중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들의 일화를 담은 영화들, 영웅이라는 영화도 있고 유관순 영화도 최근에 근래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요, 최대한 사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일화를 담아냈는데요, 이 안중근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유관순이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또 감옥 밖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독립은 비록 26년이 지나서 1945년에 이루어졌지만 8.15 해방은요, 3.1 운동, 태극기 들고 만세 많이 불러서 우리가 저항을 잘했기 때문에 해방이 온 것이 아닙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밤낮으로 독립단 통고문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주일에는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로부터 짓밟혀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나라가 불교를 너무 열심히 섬겼고요, 유교를 또 너무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전부 다 뭡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빌고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고 해마다 제사 지내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요, 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하고 지혜롭고 똑똑했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인생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리 이 이승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승을 떠돌면서 후손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누가 좋아합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보았더니요, 영적으로 영안이 뜨여졌던 그런 은사자가 보았더니요, 제사상에 온갖 귀신들이 다 몰려온대요. 거기에서 난장판을 지키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조상을 잘 섬깁니까? 부모에 대한 충효심, 공경심, 부모님 제사, 조상님들 제사 얼마나 잘 지냅니까? 제가 아는 분 이야기해드렸죠. 이분은 1년에 제사를 10몇 번을 드려요. 식당을 하시는 아주머니신데 저하고 좀 가까웠는데 여쭤보면 또 제사 지낸다고, 거제가 고향인데 거제 또 가시고,
대대손손 제사를 다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시험관 아기 가지고 아주 어렵게 아기를 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손주가 기장에 살고 있을 때에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났습니다. 어떤 여성이 운전하는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좌회전하는데 아이를 못 봐가지고 아이를 그냥 깔아버리고, 이 아이가 눈도 못 감고 죽어 있었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내 이제 제사 안 지낸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조상님들 제사 절하고 잘 섬겼습니까?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가 성행하고 유교가 막 들어와가지고 정말 우상 앞에 절하고 조상신들 잘 섬길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외란이 일어나잖아요. 외란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경고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배교를 하면은 너희를 다른 대적들의 손에 넘길 것이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의 귀와 코를 벨 것이다.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짓밟을 때에 전공을 가장 많이 세운 사람 보상하려고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조선 군인들 죽인 표식을 가지고 오너라. 기를 잘라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 군인들이 꼼수를 부리니까요, 한 사람이 기가 2개니까 1명 죽여놓고 2명 죽인 것처럼 기를 2개를 베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기 말고 코를 베어오너라 라고 했어요. 코는 하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외란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귀신 앞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잘 섬기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악한 귀신들 앞에 절을 하는 거. 여러분, 진리가 아는 길을 가면 결국 악인의 길은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토에 가면은요, 그 일본 신사 옆에 조선인들의 기와 코를 묻은 기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만 명의 우리 조선인들의 잘려나간 기와 코를 묻은 무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잘 섬기면, 불교 잘 섬기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오늘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이유,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무역을 잘해서 수출 많이 해서 흑자를 내서 우리나라에 좋은 무기가 많이 만들어져서 수십만의 대군이 있어서 여러분 절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전체 인구 1.1%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중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을 밤낮으로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어렵사리 26년 뒤에 해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비중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1000만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35만 명에서 지금 1000만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35만 명의 그 뜨거웠던 신앙과 그 열정으로 대한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렇게 무모한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제의 총칼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밤낮으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이유, 여러분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해 주잖아요. 감옥에 제일 많이 갇히고 제일 많이 죽고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때에 비하면요 20몇 배 이상 기독교인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순교와 투옥을 불사하면서 대한민국 나라 사랑에 앞장섰던 성도의 힘은요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수십 배가 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대한민국을 세워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힘, 1.2%의 35만 명의 성도가 해냈다면 지금 1000만 명이나 되는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리가 더 힘있게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양심에 비추어 보면요 20몇 배요? 아니요 10배? 아니요 3배, 2배도커녕 그 당시 35만 명 성도들의 100분의 1만큼도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성도는 1000만 명이 되는데 알곡 성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주일에 교회만 그저 출석하는, 그것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저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중에 성도가 없고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40 중반을 넘어섰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때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무질서합니다. 법치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인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들을 비호하고 추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짓말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무리가 있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심판받아야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법 앞에 평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안보는 지금 또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남 창원에서 자주 통일 단체가 드러났는데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업을 지금 북한을 통해서 해왔는지 그게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대우조선 파업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지금 다 지령을 받았다는 게 지금 사실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나라가 경제가 살려고 하면 반대 운동하고 회사 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무리하게 임금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 정말 순수한 목적 그대로 할까요? 여러분 노동자들의 인권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는 배부른데, 몇몇 사람은 배부른데 정말 밑에 하청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노동운동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도 동참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부조리한 대우를 받는데 회사로부터 막아야죠.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나라 빚이 어찌 되든 말든지 간에 국민들이 살든지 죽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너무 부정하고 부패해서 지금 온 나라에 여러분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 그때에는 이 총칼 앞에도요 목숨을 불사하고 35만 명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너져 가는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 달라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앞장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조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경성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의로운 길 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국민들 빼고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만이라도 의로우면 이 나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때에 몇몇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조국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포로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6,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무엇에 지금 집중합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의롭게 사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발 좀 찾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금 간절하게 찾고 계셨습니까? 의롭게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좀 빨리 좀 나가서 너희가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방망이 심판을 드시는데요. 바벨론에 들어서시고 하나님이 지금 큰 대적을 지금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한번 다녀봐라는 거예요.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도 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발견한다면 내가 이거 멈추겠다.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라를 공의롭게 하고 나라의 복을 받도록 합니까? 이건 공의입니다. 공의.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빼고 여러분 안 됩니다. 나부터 의롭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흥하고 잘 되려면요, 여러분, 죄인이 점점 적어져야 돼요.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35만 명이 그 눈물의 기도와 피땀을 흘린 결과로 그 당시 때에 중국까지 몰아세웠던 대제국 일본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사용하셔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방에 이 전세를 바꾸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전쟁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 민족의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일본을 다시 역전해서 끌어낸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다 움직이셔서 그 35만 명의 성도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과 금식과 독립단 통고문의 그 말씀들, 성도들이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율례를 다 어겼나이다. 여러분, 우리 35만 명의 그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악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그 귀신 앞에 제사 드리고 절하는 그런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귀가 잘릴 것이고 코가 베어갈 것이고 불에 다 죽으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민비를 시해했습니까?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 시신을 불에 태워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글자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의롭지 못한 죄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성에 여러분 유황 불심판이 내려졌잖아요. 이것도 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때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셔서 날마다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시고 죄악에서 돌아서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 의인 10명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대로 몰락할 수 없잖아요. 몰락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 세계에 가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보를 듣고 슬피 울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죠. 누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대상 앞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된다, 이런 조서를 왕이 반포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니엘이 늘 해오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3번의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 다니엘을 지켜보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다니엘은 맹수형에 처해집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죠. 맹수형에 이 처형을 할 때는요, 이 사자를 몇 날 며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겁나는 일이죠. 여러분, 한 달만 쉬면 되는 거예요. 한 달만 쉬면 한 달 지나서 다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간절하게 목숨도 불사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해방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리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다 마치고 헌당식,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헌당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하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나라와 백성이 범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부탁을 수락하셨어요. 알겠다, 솔로몬아.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멀리 타국에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요, 저 멀리 어딘가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이 역대하 7장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제가 울며 금식하며 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때까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도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 왕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되면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민족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내가 너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 민족은 다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내가 너 한 사람만 데리고 다시 새 민족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실 때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한 사람을 죽이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용서하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나와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렇게 성도는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나라에서 형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쪽인데 나는 저쪽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통령이 되는 것은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그 대통령이 된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든 화가 되든 어쨌든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싫어도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더라도 그때부터는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이 아니고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협력해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고,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이렇게 질서가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요, 옆집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부르는 시대 아닙니까? 임금님이잖아요. 각하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지성이, 이기 문명이 아무리 올라섰어도요, 여러분, 성도는 더 의로워져야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를 믿는 나라는 망하지만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믿으면 망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심고 거두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받은 복을 누리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길 걸어가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잊지 말고 울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위해 앞장서시고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